제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할 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봉사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아기들이 누워있는 중에도 우는 아기에게 먼저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요란하게 우는 아기에게 급하게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아기가 울기만 하면 젖을 꺼내 물렸던 우리 아낙네들의 육아 방식을 반영한 속담으로 우는 아이 젖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분만 바라기보다 간청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기들이 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단어로 의사 표현을 배우기 전 생후 7개월 정도까지는 아기가 울 때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괴로움을 호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들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아기에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아니면 무엇이 불편한가를 찾아보고 해결해 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는 아기에게는 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안아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아기에게 갔을 그때에 저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잠깐 아기들을 돌보는 봉사자도 아기가 울어대면 아기에게 달려가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와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요구하고 믿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욕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처분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어떠한 반응이 없는 것 같으면 한두 번 하다가 많은 그런 기도라면 결코 기도의 응답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와 간구를 가르쳐 주시고 덧붙여서 구하면서 얻는 비결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에 익숙하십니까? 교회 권사님들조차도 기도를 하려면 도망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시키면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계속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미워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미워하고 자식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에게 효를 하고자 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저를 사랑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살 때 디스크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리 한쪽이 썩어 들어가듯이 아프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좋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새를 사는 전도사님께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으나 이제는 믿음도 없지만 쾌히 승낙을 하고 기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때 제가 보아도 상당히 신실하신 분으로 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계속 받던 중에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제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찬란한 빛에 쌓여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형체만 보이면서 그 빛이 온 사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멘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아멘이라는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너의 다리가 다 나았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수년 동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으로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긍정이고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로 번역한 원어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제 앞에 정면으로 빛이 쌓여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어쩐 일인지 제 몸이 강물에 반 정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 위에 둥그런 원통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원통 같은 것이 제 머리를 통과해서 몸을 통과해서 제 다리 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나면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없는 제게 병이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마가 나갔다는 그 들은 소리는 있어서 왠지 제 몸이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수술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꿈은 금방 잊어버리거나 희미해지기 마련이지만 저의 그 꿈은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렇게 꿈으로 예수님을 뵌 것은 신앙생활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꿈속의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 꿈을 간증으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기도는 훈련으로 되어진다라는 말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교회 권사님들과 같이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간 날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에 가서 권사님들과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도대체 기도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눈을 뜨고 옆에 권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무언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가 할 말이 그렇게 많은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새벽 기도를 성실하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는 저에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새벽 기도 1시간 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까지 거의 새벽 기도 드린 지 10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습관을 만들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중에는 끊어버리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뿌리가 깊어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들을 끊는 방법은 더 좋은 것이 생길 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습관을 극복한다. 기도하는 습관은 끈기 있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의 진기한 경험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소연 성도님이 너무나 적합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장소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장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동료나 친구, 가족들 그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일상의 경험들을 기도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상적인 생활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고 권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유롭게 숨김없이 상처를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올 때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단계가 있는 법이듯이 기도에도 어린아이처럼 달라기만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날이 성장해 가면서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는 진보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깅하는 사람을 택해서 마라톤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시작할 때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바닥에서 무릎을 꿇지는 못하지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시도하면 제가 먼저 기도의 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 앞에 계시다는 믿음이 들고 집중이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관하여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영적인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기도하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영적인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지면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나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꼭 시간을 정해서 같은 장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을 느끼며 무시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구역예배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구역예배 때 구역장님이 아주 젊고 똑똑한 아가씨에게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준비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상당히 놀라우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언급하고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건강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잘 안 되실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으로 암송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심령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신경을 반복하며 계속 기도하다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내용 속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란 반드시 섭취하는 음식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 먹을 것을 한 번에 쌓아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한다는 것은 대담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인간이란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존재의 긍휼과 도움을 힘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인간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야 할 이유까지 되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묵묵히 은혜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만한 구실을 찾으시다가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없으면 흐지부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강구를 두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이제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는 얻을 수 있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은 두드려야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